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소년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나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음악과 노래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다시 할게요. 달이 나요 이달이 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아니 이달이 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기다려요 난 아기 예수님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기다리러 이
이동원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년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 후에는 달란트 잔치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경을 쓰고 공부하며 모은 달란트입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친구들이 기억해 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성탄절이 벌써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평화와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코로나19와 더불어 개인적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친구들은 머리 위로 손 한번 해주세요. 하율이 찾은 거죠? 네, 하율이 찾았고 또 찾은 친구들 있나요? 진현이 찾았어요? 네. 여기 친구들 찾았어요? 네, 그러면 함께 읽는 건 아니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전도사님께서 낮은 곳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도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준 친구들도 안녕하세요. 잘 들리죠? 자, 오늘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낮은 곳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사람의 말에 불과한 이 설교가 우리의 믿음과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어떤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어떤 대상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그 대상을 한시라도 빨리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임기가 출시됐을 때 그걸 사려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그랬죠. 이걸 한시라도 빨리, 이 게임기를 한시라도 빨리 사서 그 유행하는 게임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간절한 기다림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행동은 그 기다리는 대상을 한시라도 빨리 만나기 위해서인 건데요. 우리도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린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한시라도 빨리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밤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성탄의 복음, 그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들은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었죠. 목자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빨리 만날 수 있었던 그 목자들의 비결을 알면 우리도 예수님을 하루빨리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빨리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들이 다들 쉬거나 잠을 자는 밤중에도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목자라고 하면 양치기 목자죠. 목자라고 하면 어떤 낭만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당시 사회에서 양을 치는 목자는 상당히 힘든 직업군에 속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자, 예전에 똑같은 퀴즈를 낸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꺼려하는 직업군을 흔히 3D 업종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D로 시작하는 세 단어로부터 유래한 말이에요. 자, 3D 업종을 설명하는 이 세 단어 무엇일까요? 자, 아는 사람 손 들어서 해주세요. 그 인터넷 한 써도 됩니다. 자, 줌 친구들도 현승이 지금 손 들었는데, 자, 현승이 대답해 보세요. 디지몬. 디지몬. 디지몬은 아닙니다. 디지몬 직종은 아니죠. 자, 일단은 시연이. 자, 다시 디퍼런트. 디퍼런트. 데인저러스. 일단 디퍼런트가 아닙니다. 저요. 비슷했는데. 슈퍼맨. 자, 슈퍼맨 지금 다나가 먼저 손 들었으니까 다나 한번 기회 줄게요. 아니요. This is difficult, dangerous, dirty요. difficult, dangerous, dirty. 정답입니다. 자, 다나 달란타 드릴게요. 힘들고, 그러니까 different가 아니라 다른 직업이 아니라 difficult였어요, 시연이.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직업군을 3D 업종이라고 부르는데요. 당시의 목자들도 양치기들도 이런 3D 업종이었다고 해요. 남들이 다 자고 있는 한밤중에도 깨어서 양을 돌봐야 하는 힘든 일이었던 데다가 양을 훔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도둑들이나 아니면 들판의 맹수들과도 싸워서 양을 지켜야 되는 그런 위험한 일이기도 했죠. 게다가 당시에 목자들이 지키는 양들은 자기 소유가 아니었고 다른 주인의 양들을 맡아서 돌보는 것이었다고 해요. 말하자면 소장농과 같은 일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듯 당시 사회에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겠죠. 그날도 목자들은 어김없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죠. 목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복음을 전해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갑자기 뜬금없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죠. 질문을 좀 더 쉽게 바꿔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쁘신가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란 성취의 소식, 성공의 소식일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스노우볼
스노우볼이 아마 현서겠죠. 현서한테는 어떤 게 기쁜 소식이에요? 공부가 사라진다는 공부가 그런 게- 사라지면 기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요. 어쨌든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은 뭐 공부가 사라지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뭔가 성취를 이뤘거나 내가 성공했거나 그랬을 때 기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수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시험에서 좋은 등수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남들은 가지지 못한 좋은 물건을 나는 가질 수 있게 되었다거나 뭐 돈을 많이 벌었다던가 해서 남들은 가지지 못하는 좋은 물건을 내가 가지게 되었다. 뭐 그런 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겠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을 잘 살펴보면 세상에서 좋다는 것은 대체로 높은 자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점수가 올라가거나 등수가 올라가거나 내 재산 정도가 올라가거나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거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좋은 것, 복된 것,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전해 들은 복음은 그리고 그 밤에 목자들이 전해 들었던 복음은 그러한 높은 자리를 향하는 세상의 복음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복음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향하는 복음이죠.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세 번역 버전인데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창규? 창규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창규 자리한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낮은 땅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소외된 이들과 함께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낮은 자리를 향하는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던 목자들이 먼저 그 복음을 전해 듣고 먼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목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신을 자, 낮춰야 돼요. 민지 뭐라고? 자신을 낮춰야 돼요. 아주 좋은 얘기를 자신을 낮춰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맞는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큰 오해입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반응만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어떤 능동적인 일도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뭐 이런저런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거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등등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분명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행위들을 사용하실 때, 그 행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비로소 의미가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한시라도 빨리 만나고 싶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존재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역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은 낮은 자리를 향하는 복음입니다. 목자들은 낮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목자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목자들이 그 낮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동방 박사들처럼 궁전으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낮은 자리로 가야 하겠죠. 그곳에 있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낮은 자리로 가서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낮은 자리를 향하고 예수님이 그 낮은 자리에 계시니까요. 교회는 우리 교회죠.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항상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낮은 자리에 존재해야 하겠죠. 그런데 오늘날 몇몇 교회들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낮은 자리에 존재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높아지라고, 예수 믿고 기도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고, 그게 복이라고 말하는 교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향하는 세상의 복음과 더 가깝겠죠. 여러분은 세상의 복음보다는 예수님의 복음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죽음 이후에, 또는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셨을 때 만나게 되겠죠. 어찌됐든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거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낮은 자리에 존재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일단은 시원이는 제가 아까 퀴즈 할 때 기회를 줬으니까 연우 한번 읽어봅시다. 연우 손 들었으니까.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연우 달란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소외된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한테 한 거래요. 자, 시연이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것이 곧 예수님한테 한 거라고 지금 말씀이 얘기하고 있죠. 낮은 사람들한테 한 것이 곧 예수님한테 한 거라고. 그 말인즉슨 그 소외된 이들이 곧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 소외된 사람들이 작은 예수님과 같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외된 이들의 얼굴로 찾아오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소외된 이들과 만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낮은 자리에 존재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할 때, 그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할 때 그들은 우리에게 작은 예수님이 되고 우리는 그들에게
작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낮은 자리를 향하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가 낮은 자리로 향할 때 우리는 작은 복음이 될 수 있어요. 부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복음을 따르려는 그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소외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존재가 작은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복음을 따르려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어떤 마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우리의 헛된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낮은 자리로 더 내려가고 그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더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작은 복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응답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자, 이제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아서 기다림의 촛불을 밝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인도해 주신 동민 쌤이랑 오늘 누가 같이 나와서 촛불 밝힐까요? 시원이 나와서 해볼까요? 시원이 나와서 여기 있어요. 동민 쌤이랑 같이 대림절 네 번째 촛불을 함께 밝히겠습니다. 자, 우리 4주 동안 대림절 지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대림절 4주 동안 지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렸는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오. 자,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촛불까지 같이 밝혔습니다. 우리 4주 동안 예수님 여러분 잘 기다렸어요? 잘 기다린 친구들도 있겠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설교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든 똑바로 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이 대림절 기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평생 동안 이어가야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대림절 마지막 촛불을 밝혔는데 우리 여러분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신앙을 계속 이어가는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잘 기다리는 우리 소년부 모든 이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예물에 믿음 사랑 담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냥 두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소외된 이들의 얼굴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작은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짐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예수의 피로 연합한 자는 다 펴서 같은 벗으며 주님께 드리니 기쁨이 하나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소년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